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은 율법 지키려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겁이 없이 난 율법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율법이 뭔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범죄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난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크게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의도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만일에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은 뭐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간음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걸 어떤 의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누구나 이 말씀에는 다 해당된단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면서 이미 도둑질은 시작된 거라는 거죠. 재영이 탐내지 않았었어 어떤 거? 무영이 남이 거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지? 그럼 뭐라고 이미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는 건 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죽어야 한단 말이죠. 죽으려고 해야 하는 거라고요. 6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죽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는 거.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자유로우면 뭐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로 설명합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에 보면 혼인관계로 설명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살았을 땐 딴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그냥 딴 남자 누구한테 가든 상관없다, 그건 뭐 다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뭐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 뭐 딴 남자에게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최소한의 애도 기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한 1년 정도는 아니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거기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정당하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빨리 갖는 거, 오늘 돌아가셨는데 뭐 다음 달에 뭐 재혼한다, 이건 뭐 상식이야죠. 그죠? 상식이야. 우리가 배우자만이 아니라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어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헤어졌으면 그냥 혼자 지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죠. 아니 뭐 어제 헤어졌는데 요번 달에 막 딴 여자를 이렇게 사귀기 시작해, 이러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아이 사람이 좀 거시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령 형제의 여자친구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따뜻하게. 네, 아유, 우린 지난 성탄절에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우는 그렇게 갖춰야 되지만, 어쨌든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진다 이거죠. 자유로워진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라 이거죠. 율법에 대해선 그냥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 그냥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죽으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끝나는 거란 말이죠. 율법에 대해 죽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대해 죽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욕심에 대해 죽어야 된다고요. 욕심에 대해 죽어야 돼.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죄의 정욕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욕이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8절에도 보면 온갖 탐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심이 뭡니까? 욕심이란 말이죠. 욕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죄가 뭐를 타고 역사한다? 욕심을 타고 탐심을 타고 죄는 언제나 인간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알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오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빚내서라도 집을 사고야 말죠. 그죠? 집을 산 건 누구야? 나잖아. 내가 샀어. 근데 집값이 폭락해. 그러면 누구 탓해요? 중부 책임이라고, 정부 책임이라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아니 지가 사놓고 왜 정부 책임이라 그러냐고. 내 욕심에서 내가 이득을 볼 거라고 사놓고 왜
책임은 정부에게 지라 그러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깡통을 차도 내 책임이잖아요. 예? 돈을 벌면 내 능력이고 떨어지면 정부 책임이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책임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포나 탐욕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하는 사람은 바보인 겁니다. 바보. 예? 바보의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욕심이 많다는 거. 애들 가운데도 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뭘 주려고 하는데 손에 뭔가를 쥔 걸 놓지 않겠대. 아니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 과자 봉지를 못 놓고 그냥 때를 써 막. 아니래 못 놓는데 막. 에?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에? 그처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설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아이처럼. 에? 욕심에 사로잡히면 더 좋은 걸 주려 해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가진 거 좀 내려놔봐. 그 손에 쥔 것 좀 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과자가 최고거든. 내가 든 이 사탕이 최고거든. 이거 놓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걸 못 놓는다고요. 못 놓는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 내려놔야 받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좀 가져봐 이러잖아요. 믿음을.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준다니까 왜 날 못 믿어? 날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떤 분이 설렁탕 장사를 하는데 설렁탕을 고우는 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과야만 끓여야만 이 설렁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설렁탕을 고우는 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뼈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뼈를 사서 끓였는데 이게 좀 불량품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싱싱한 고기나 뼈를 사면 이렇게 좀 핏물이 빨갛게 이렇게 진홍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고기, 상한 고기는 이 거무태태한 그런 색깔이 난다 그러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싱싱한 뼈에서는 진홍색 빛의 어떤 붉은색의 어떤 그런 피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오래된 건 어때요? 거무태태. 끓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흔히 사람들은 좀 싸게 사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어떻게 좀 질이 떨어지는 뼈나 뭐 고기를 사서 이걸 어떻게 해 먹으려다 보니까 뭘로요? 프림을 탄다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프림을 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설렁탕 장사할 때 그렇게 안 좋은 뼈로다가 이런 거를 내가 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문에다가 그 앞에 써서 붙였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써 붙였어요. 왜냐하면 고기와 뼈가 좋지 않으니까 이걸 뭐 새롭게 끓이려면 최소한 12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그 준비해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와서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먹고 살려고 저래? 저렇게 어리석게.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장사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은 재료가 나쁘면 그냥 문을 닫아. 아예 음식을 팔지 않아.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신뢰를 얻기 시작하니까. 며칠은 장사 못했지만 그래서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지혜는 뭡니까? 남 모르게 그냥 질 좋은, 질 나쁜 그런 거 사다가 대충 커피 프림 타서 뭐 땅콩 버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대충 맛내서 파는 거란 말이죠. 눈속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정직하게 하는 거라고. 정직하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욕심을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탐심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욕심 없이. 욕심을 포기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성령 안에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천치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바보는 누구예요? 진짜 바보는 잠시 속여서 어떻게 해먹으려는 그 사람이 진짜 바보죠.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 그래가지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 거죠. 바보의 특징 또 하나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자기밖에 몰라. 뭐 약점이 뭐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매가 화상을 입었어. 목 밑에 이렇게 화상을 입다 보니까 자매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놀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이 자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요새 이지선 자매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냈으니까 그 책 사다 줘야지. 서점에 가서 지선아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팔렸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그냥 절판이 된 거야. 왜냐하면 이 이지선 자매가 이 화상,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뭐 손가락에 한 마디밖에 안 남았거든. 얼굴도 다 뭉그러지고. 그러니까 그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책을 찾았는데 없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이라는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 안 팔리나 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감도 많이 상실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책도 좋겠다 생각해서 사가지고 자매를 찾아갔어요.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선물로 책 사왔어 그랬더니 이거 얼굴이 좀 표정이 좀 굳으면서 혹시 지선아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왜? 그랬더니 저 벌써 지선아 사랑을 17권 받았어요. 오는 사람마다 다 지선아 사랑을 사오는 거야. 화상 입었던 사람의 그 간증. 그 책을 그냥 다 사오는 거야. 그때까지 받은 사람이 17권. 나 그 책 안 사와서 딴 책 사왔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환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잖아. 모두가 다 내 생각, 내 위주, 내 편한 대로 내가 쉽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한단 말이죠.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석가모니의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라는 글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7번째가 뭐냐?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래요.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해할 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란 말이죠. 뭐가 꼭 있어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도 우리는 선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명절 때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 너 취업했어? 알면서 왜 물어? 왜 그거? 취업 못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 취업했어? 이런 거 물으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냔 말이죠. 자꾸만 처녀 총각한테 언제 결혼해? 아니 지금 애인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거 왜 묻냔 말이죠. 왜 자꾸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살다 왔어. 근데 왔는데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이런 거 왜 묻냐고 자꾸.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다면 그렇게 묻는 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아이를 안 가지는 거면 뭐 이유가 있어서 두 사람이 계획이 있어서 안 갖는 건데 왜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자꾸만 묻냔 말이죠.
남이 입장에서 불편해할 건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예? 근데 왜 문제야? 이러면 뭐라 그래요? 궁금해서. 아니 남 불편한 거 생각해야지 내가 궁금하다고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아니 그거 뭐 알면 뭐 해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제일 궁금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 그죠? 나는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가? 에? 그런 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궁금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자꾸 묻는 것도 뭐라고요? 욕심이라고, 욕심.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꾸만 묻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면 그들도 그랬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굽어 있잖아요. 질문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뒤틀려 있다 보니까 질문하는 게 맨날 삐딱해. 예?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아주 난처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어지고, 예? 아니 그냥 죽여 이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미를 잡으려고 자꾸 삐딱하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치라 그러면 친제국주의자가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질문을 왜 하는 거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라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개인생 어떻게라도 망치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 왜 하냔 말이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니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에?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까지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펴도 천국 가나요? 이런 거 왜 묻냐고. 담배 펴도 천국 가요. 근데 좀 빨리 가지, 좀 빨리 가. 에? 그런 거지 간다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궁금해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올바른지 굽어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던지는 질문마다 다 뭐예요? 욥을 그냥 마음에 그냥 화살을 막 찌르고 칼을 찌르고 화살 쏘고 막 그러는 질문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율법이잖아요. 법이 그런 거잖아요. 신호 위반하면 신호 위반 딱지 끊고. 이게 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거죠. 내가 기분 좋으면 전체가 다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승질을 확 부리고 나가버려. 남들은 감정이 상하든 말든 뭐 그건 상관없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다 욕심이죠,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 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해 죽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약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약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시키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 나를 강하게 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뭐 부장 달아주시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중국어를 잘하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중국 선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중국어 평생 못해. 중국어를 잘하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서 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중국어는 잘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대부분 현장에서 하지 여기서 다 준비해서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뭐 다 준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해서 하는 사람이 없죠. 대부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기 시작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인생은 좋은 것도 있지만 언제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늘 함께 온단 말이에요. 함께. 예? 늘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그분을 불러서 늘 예배드리고 그러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간질, 간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장만 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다 보니까 막 공격성이 나오기도 하고 현기증이 나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요.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냐, 그분이 표현에 의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손가락 하나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이 그게 올라올 때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는 게 진짜 기적이지. 근데 이게 언제 오는지 아세요? 예배 전에도 오는 거야, 예배. 설교하기 직전에도 온다고 막. 그래서 중보기도팀에게 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 제가 설교할 때만 제가 잘 견디면서 설교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런 고통이 그의 삶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해지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분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잠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 언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환경 속에 날마다 살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이 있었잖아요.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그런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없애주시지 않았어. 우리는 없애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안 없애게 해주셨어. 왜? 내가 자고할 것 같아서. 야, 너 그거 고쳐주면 네가 얼마나 난리칠 것 같아. 네가 교만해져서 얼마나 나댈 것 같아. 그러면 너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지.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엉망될 거 아니야. 엉뚱한 인생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는 거죠. 설교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순간순간 교만해질 수가 없죠. 제가 이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막 개척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뭐 이렇게 너무너무 막 몰려와. 이제 끊어 그만 오라 그래. 막 앞에서 막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꾼이 너무 많아. 인재가 너무 많아. 시키려면 누굴 시켜야 될지 너무너무 막 고민이 돼. 이러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현실은. 예? 이거 뭘 이렇게 생각하면 누굴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면 시킬 사람이 없어, 시킬 사람이. 예? 왜? 아니, 눈빛만 봐도 다 사정이 다 보이거든. 예? 다 사정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각자 사정이 다 있거든. 예? 그냥 누굴 시킬 수가 없어. 뭘 하려다가도 그냥 중간에 이렇게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냥 포기하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자.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도 막 하다가 딴 교회는 어때?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잖아. 에? 근데 우리 목장 모임 하다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성경 공부하면 좋겠대. 성경 공부 막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뭐 쉽지 않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겨가지고 못하는 주가 자꾸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우리가 처음 할 땐 목장 모임도 주중에 남자 형제 모임하고 주중에 자매 모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이게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긴단 말이죠. 금요기도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러 다들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기도가 점점 기도에 나오지 못해. 그래서 매주 나오기 어려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어때? 그래서 첫째 주 우리가 기도해보자. 뭐 시간이 좀 너무 빨라? 그러면 시간도 좀 그럼 늦춰보자. 근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현실. 에?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때? 주일 예배 한 번 나와 드리는 게 딸랑 전부인 그런 예배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에? 너무너무 답답하거든. 성도들 보면서 참 약하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없는 것 투성이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못하는 것 투성이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못한다. 없는 것 투성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요새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바국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바국이 딱 떠오르더라고. 하바국서 3장 17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런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바국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없고 다 없어. 있는 게 없어. 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에? 없대 다 그냥. 에? 그래도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뻐한다 그러죠. 에? 왜 기뻐한다 그래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기뻐할까요?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누가 뭐를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여유만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유롭게 다 갖추고 우리를 이끌지 않는단 말이죠. 우린 그런 생각하죠.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뭐 여유도 좀 넘치면 되게 좋겠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면 딴짓할 거, 그러면 엉뚱한 것 할 거 다 아신다고, 다 아신다고. 응? 여유가 생기면 여유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여유 갖고 딴짓하지.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자기가 욕심내는 그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그대로, 없는 그대로, 준비가 안 된 그대로, 문제투성이인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있고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고. 없을 때 부르셔요. 부족할 때 부르셔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 그를 부르셔서 쓰신단 말이죠. 깔끔하면 그때는 이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을 때 있습니까? 내가 다 가졌다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없습니다. 우린 늘 뭐가 부족하고 늘 만족할 수 없고 늘 뭔가 찜찜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몸은 늘 어딘가 아프고 늘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안다라는 거 봤습니까? 바울은 안다라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응답한다고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하는 건 없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죽음이 뭡니까? 내 욕심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할 때 쓰임 받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 좋아하는데 강하면 그때부터 쓸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자꾸 이러거든. 교만해지거든. 싹이 노랗게 시작하거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꾸 하거든. 언제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자기의 약함을 알아서 이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부자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돈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란 말이죠. 자신이 약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내 약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공부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이라도 나와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는 거죠.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할게요라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욕심에 대해 약함에 대해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많은 순간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 겸손함과 그 겸허함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사, 언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